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건의 비밀이 감춰진 비밀이 크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사람들이 많이 암기를 하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경건의 비밀이 큰 겁니다. 그게 경건의 비밀은 뭐냐? 교인들이 알지 못하게 감춰놓은 게 크게 숨겨져 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아니하는 이 없도다. 그러면 경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모든 사람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자기가 모르던 영역에 미스테리한 영역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건에 밝히 드러난 부분이 아닌 경건에 속한 비밀스럽고 기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부분이 무지 많아서 모든 기독교인이 우리는 경건에 대해서 모릅니다라고 다 경건한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3장 16절이요. 이게 읽으면 뭔 뜻인지 몰라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스러운 영역이요. 이거예요. 빙산의 일각만 우리가 경건을 아는 거예요. 대부분은 안 보여요. 크도다 비밀의 경건의 미스테리한 부분이 큰 영역이 감춰져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가 없다. 그래서 경건에 감춰진 부분이 많은 게 아니라 경건은 뻔한 거다라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경건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모르는 책이 바울서신이야. 바울서신 다 엉터리 해석해. 그래서 내가 밝히기만 해도 쇼크를 받는 거예요. 바울서신서 수백 독을 했는데 그 뜻을 모르고 수백 독을 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라. 이거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복음서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을 믿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내용을 구원이다 하고 얘기해도 저주받는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오늘 제가 어릴 때 성당 다녔어요. 성당은 교리 학교를 해요. 미사 끝나면. 그러면 그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가르쳐 준 걸 어린이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론을 가르쳐 준다. 이게 구원론. 카톨릭 구원론. 또 저기 신학교 가면 구원론을 배워. 그러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고 구원론을 얘기해. 근데 성경을 직접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가르쳐 주질 않아. 그럼 뭐 받아? 주일학교 교사 저주받아라 이거예요. 저주받아라 이거예요. 어디서 뭘 팔아먹고 가르치냐 이거예요. 교리를 가르쳐 뒤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적인 사람들이 꼭 교리 갖고 가르치고 교리 시간에는 회개를 안 시켜요. 다. 회개 절대 시키지 않고 구원시키는 법은 뭐예요? 교리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원은 이런 겁니다. 구원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히질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저주받아 지옥 가는데 구원받은 이해, 머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저주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봐.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죄사함을 믿사오며 그러면 죄 회개하는 거는 다 끝낸 사람들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할 게 전혀 없는 사람들만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할 게 전혀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5% 내외입니다.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뭐 있겠죠. 죄. 근데 생각이 안 나서 도저히 회개 기도 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1시간쯤 기도하니까 회개를 다 해가지고 더 기도거리가 있질 않아. 이런 거 경험하죠. 이런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그러니까 죄 짓다 온 사람은 이거 고백시키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죄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회개하는 단계 있어요 없어요? 사도신경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의 5%나 1% 내외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회개시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국가 자체가 회개를 금지해. 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큰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가리키면 괜찮아요. 근데 바울 서신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교훈의 교훈을, 경계의 경계, 짜집기를 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나니. 이사야서 28장 그대로 저주 받아서 교회가 멸망당할 때 말씀을 레마로 뚝 내리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게 아니고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래가지고 지구상 역사상 없었던 가르침을 그 시간에 만들어서 가리키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래서 조직을 한다. 꼬매서 꿰맨다 이 뜻이에요. 꼬매서 꿰맨다 이거예요. 천조가리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창세기에서 조금 계시록에서 조금 복음서에서 조금 로마서에서 조금 이사에서 조금 해가지고 막 짜집기를 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머리는 시원해. 이해가 되니까. 근데 회개를 해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 숨겨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를 안 하고 읽으면 로마서가 해석이 안 돼서 로마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딱 왔을 때 예수님 설교 가르쳐요? 로마서 가르쳐요? 로마서부터 가르쳐요? 대개. 그러면 로마서를 제대로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게 돼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바울은. 그럼 복음서를 증거할 때 이 복음서 내용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얘기하면 부끄러운 게 딱 뜨게 돼 있어요. 예수님 설교. 예? 근데 그게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생활상에서 예수님 복음서에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죄 고백했죠? 예? 그거 왜 그러냐? 쭉 하다 보니까 술집 다녔나? 뭐 생각을 다 설교하면서 해본 거예요. 내 딴엔. 내 딴엔 제일 큰 죄가 뭔지 생각을 해봐. 그래서 제일 큰 죄라고 내 젊은 시절에 제일 심각하게 고백을 했던 거를 그런데 한 100번째로 큰 죄, 그러니까 1등 죄부터 이게 큰 죄부터 작은 죄까지 하면 보통 사람 뇌리에 자기가 크게 죄 질렀던 게 먼저 떠올라요. 그리고 너무 잘 자란 죄라서 기억이 안 나는 건 까먹어.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기억이 나는 죄를 회개하는 걸 원하는데 사도신경은 그런 프로세스, 절차가 없는 거예요. 초신자 오면은 사도신경 외죠. 나는 사도신경 언제 외인 줄 알아요? 6살, 7살 때 외웠어요. 교회 안 다녔어요, 난.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 친할머니께서 주무시기 전에 꼭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암송하고. 근데 내가 할머니 옆에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맨날 뭐 밥 먹고 뭐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누나보다 제 여동생보다 나를 더 좋아하셨거든, 사실. 예, 남자의 하나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날 더 이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근데 우리 누나 더 이뻐했어요. 예, 근데 할머니가 나 옆에 끼고 다니시니까 그냥 외웠어요, 사도신경. 할머니가 다 읊어버리니까 나도 읊는 거고 주기도문 읊으시니까 나도 읊는 거. 교회 안 다녀도 이거 다 하는 거라니까. 근데 잘 보면 이거 죄를 회개한 사람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백해가지고 구원받는다. 교리 시간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거는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건 성당에서도 고백해요, 이건. 그런데 이거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예수님 설교 딱 듣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금을 더 늑증하지 말라. 강탈해서 징수하지 말라. 세금 강탈해서 징수하는 거예요. 군인이 정치에 가담하거나 국내 정치에 가담하면 다 반란군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경찰도 군인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경찰은 검찰이나 그 법무부 산하에서 이렇게 하고 경찰청에서 하니까 군인 아니라고 그래. 성경에선 군인이에요. 근데 경찰이 왜 군인이 안 되고 민간인 비스무리하게 됐냐? 그거는 대통령들이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기 싫어하는 겁쟁이들이 되면서 경찰이 군대에서 분리돼서 경찰은 특수대우를 받는 거예요. 군인은 강원도 휴전선 근처에서 개고생하지만, 예? 그건 버린 자식들이니까 니네는 쿠데타만 하지 말어. 북으로 향해 있어. 남쪽으로 총구 돌리면 죽어. 이러고는 백성을 다스릴 때는 경찰로 콱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청교도들처럼 경찰이 총이 있는데 경찰 가정에서 무장강도 오면 다 다치니까 가족들이 전부 총을 갖고 있든지 무기가 있으셔야 됩니다라고 청교도들이 세운 거예요, 사실은. 강도가 낯선 강도가 올 때 강도요 이러고 와요. 보안관인 척하면서 와요. 서부 영화 보시면 알지만 그게 실제 상황이에요. 멀리서 말 타고 오는데 그게 보안관인지 강도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기 휴대는 보안관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이 있어. 보안관 배지도 있어. 이거 얼마든지 주조해가지고 사기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보안관은 그 보호를 해주고 안전하게 해준다. 그래서 보안 관리예요.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한다. 그래서 보안관인데 보안관 옷 입고 총 갖고 왔는데 쏴 죽이면 그거 깡패지, 깽단이지. 그런 게 사실 서부 개척 시대에 크리스찬들한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총기 휴대는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공무원을 자칭해가지고 범죄하는 것들이 많았지 강도가 떼강도입니다 이러고 피켓 들고 다니질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그 앞에서 그 총 꺼내서 다 죽이고 이래가지고 늑탈해갖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들이 자기 몸처럼 백성들 몸을 보호시켜 주자 이래서 총기 권리를 준 거예요. 청교도들 시절부터 그런 거예요. 생명보호를 위해서. 근데 경찰이 그걸 안 하는 것은 공안이 그걸 중국이 안 하는 건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통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무력을 사용할 때 합법적으로 하는 거는 쪽수대로 싸워라. 무기 다 뺏고 맨손으로 붙어가지고 그러면 누가 이겨요? 애기 많이 낳은 집이 이겨요. 애기 많이 낳은 집이 통치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정치인 거예요. 애기는 니네가 낳아. 우리는 권력만 잡을게. 그래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걷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주 나라가 다 뭉개졌으니까 이 판에 그냥 다 까발려 제가. 나라가 좀 착한 사람이 다스리고 그러면요 이게 할 말도 조금 조심해서 하고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 착하게 정치를 해보려고 애를 쓸 때는 제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로 가꾸시는 걸 팍 까발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갈수록 개판이니까 개판이니까 그냥 까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세금 걷는 걸 싫어하시냐면 니네는 왜 일 안 하고 왜 세금만 내라고 그러냐. 에? 김일성 집안만 좋게. 근데 이게 김일성 집안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권력자 얘기예요.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거 하고 안 돼도 저거 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 쳐도 안 되고 저기 쳐도 안 돼서 삼류대학도 떨어져서 신학교 들어갔다. 그게 뭐냐면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니까 에이 목사나 해서 먹고 살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니까. 그래서 네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되라라는 하나님 법이 있어요. 학교 졸업했다고 주의 종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가서 배우는 건 없지만 신학교를 일단 들어가면 먹고 사는 방법이 끊어져요. 그런데도 살래. 그런데도 살겠다고 바둥거리니까 주의 종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신학교 책은요. 아무나 다 볼 수 있어요. 서점에 다 팔아요. 그 공부하면
되네. 근데 왜 신학교를 나와야 돼? 딴 거 아니에요. 신학교 가면 먹고 사는 게 끊어져. 그런데도 할래? 예, 그런 대로 할래요. 그럼 얜 주의 종인가 보다. 이렇게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돈을 해결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주의 종 되는 것도 돈 문제 믿음으로 해결하면 주의 종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있죠? 공부하는 건 주의 종 만들지 않아요. 예, 주의 종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주의 종은 헌금을 내시건 안 내시건 닥치는 대로 다 복음을 증거하지, 헌금 내시는 분만 교인 등록시켜서 교인은 다 헌금 내세요. 100% 11조 다 내세요. 11조 안 내는 사람한테는 전도하러 안 가. 이거 주의 종 아니에요. 주의 종은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우리 교인이건 아닌 사람이건 간에 항상 복음 증거예요. 그래서 돈과 무관하니까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헌금을 걷어서 드리는 거예요. 더 좋은 건 그분들 발 앞에 두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비밀이 크죠. 이 경건하면 어떻게 되냐?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경건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육체 생활하고 이 육의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나타나요. 여기 그분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 차원으로 나타나신다 이거예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십니다 하고 죄인들로부터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는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면? 교회가 거룩하면. 근데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는 건 언제 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경건할 때. 이거 교회론 얘기하면서 경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건하실 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근데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어느 경우에만 의롭다함을 여기심을 받으시냐면 교회가 죄를 이길 때만 의롭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라는 칭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경건할 때만, 예? 만국 가운데 하나님이 전파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한다고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세요. 도적질하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이러면 너나 하나님 믿어라, 나 하나님 안 믿는다. 도적질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전도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전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믿겠죠. 제가 왜 우리 교회 헌금 안 하셔도 우리 교회보다 가난한 교회 헌금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냐면 돈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전도만 해야지 만국 가운데 하나님이 전파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선교단체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무럽고 아주 고생하는 선교사님한테 몸이 고생을 하니까 돈을 모으면 선교 헌금은 몸이 고생하는 쪽에 필요한 거지 하늘나라에는 몸이 없어요. 영들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땅에서 필요한 거죠. 그러면 헌금을 거두면 선교사한테 가야지 어떻게 선교단체 은행구자로 가냐 이거예요. 미친놈들. 송금이나 환전이나 입금이나 출금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적립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자놀이 하는 단체. 근데 어떻게 선교 헌금을 보내는데 거기 적립을 하냐 이거예요. 적립을. 이자놀이 하는데. 그러면 나는 이자가 또 나와요. 근데 은행에서 돈 입금하면 이자 조금 준다고요. 통장에. 그러나 내 돈이 택시비가 없어져도 나 같으면 인천공항으로 그냥 가서 드리든지 밥을 사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드리든지 하지 은행으로 가가지고 고생도 안 하는 사람이 선교사들 주물르는 꼴을 난 못 봐. 난 못 봐. 복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기 때문에 진짜로 선교하는 분들한테 헌금이 안 가? 나 같으면요
선교단체 해체시켜버려요. 헌금이 여기 주님 위해서 수고하고 가난한 사람 위해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사랑 증거하고 수고하는 사람한테 전혀 안 가. 그럼 난 이 교회 해체시켜버려요. 그렇잖아요. 왜 사람 속여가지고 헌금 걷어.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파되시려면 복음은 수천만 명한테 전파를 하되 헌금은 소그룹으로 걷는 게 좋은 거예요. 소그룹으로 걷으면 내가 뭘 헤쳐먹을 수가 없어. 왜냐면 교회 운영비하고는 더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목사도 서민스럽게 그냥 사는 거예요. 소그룹으로만 걷으면. 근데 막 대그룹은 1만 명 11조가 막 모이고 그러면은 이건 금융기관에 가야 되고 매주마다 1만 명 11조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매주마다 극빈자를 돕거나 세외 선교하는 사람을 자기가 그렇게 많이 알질 못해요. 목사님들이 100명 이상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도 드물어. 선교사 고생하는 거 아는 사람 50명 이상 아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냥 서류 행정으로 영입했다. 우리 교회 후원 선교사로 영입을 했다.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런 거죽으로만 하는 거지. 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상황을 당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제할 때는 소그룹으로 하고 전도할 때는 전 인류를 향해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우리 교회 등록을 시켜가지고 목회를 한다는 건 헌금을 내는 사람한테만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장사꾼들이나 하는 목회인 거예요. 그건. 장사꾼들은 전도 안 해. 교인한테만 설교하지. 장사꾼들은 전도 안 해. 자기 교인 돈 내는 사람한테만 하지. 난 장사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난 장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전공을 했던 회계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용하면 헌금이 더 많이 거쳐요. 목사님들이 이 회계장부를 통해 헌금을 억대 이상 걷는 법을 다 알아요. 난 그걸 경영학에서 공부했어요. 나는 그걸 철저하게 거부한다. 내가 예령아, 내가 사기꾼 같지? 아니지. 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거에 증거인 거예요. 보여주고 교인한테 믿으세요 하면은 그 사람은 헌금에 줄이거나 교회 운영에 쪼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믿게끔 하려고 보여주고 착하니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주의 종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서로 나눠 가지라고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이 단계까지 오는 데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나는 그래도 왔어. 옛날에. 난 20여 년 전에 여기에 도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신뢰하지 않는 교인들이 헌금을 내시지 않게 해서 헌금을 줄이는데 15년 이상 애를 쓰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목사지만 장부, 회계장부 쓰니까 헌금하자라는 교인이 헌금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게끔 교회를 운영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보이는 어떤 회계를 하냐, 이게 회계를 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지 않냐, 이게 선교사들과 목사들이. 그럼 회계를 안 하면 헌금이 확 줄죠. 확 줄어도 용기를 내세요, 선교사님. 용기를 내세요, 목사님. 우리가 드릴게요. 가난하면 우리 거 다 드릴게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람한테 이렇게 구걸하고 그런 거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 그러면 안 돼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요, 옛날에 나 전도사일 때, 내가 전도사일 때도요, 그냥 전도사가 아니었어요. 많은 선교 훈련을 다 졸업한 전도사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내가 선교 전문가였기 때문에 선교 담당 전도사도 하고 청년부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나이인데도 무지 많은 선교사를 영입한 우리 교회 선교 회의 때 내가 거의 들어가요.
그 다 할아버지들이고 그런데 내가 새파란 전도사가 거기 들어갔다니까.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중동, 뭐 중국에서 선교사님 오면 그 선교사를 면접하고 심의하는데 내가 옆자리에 껴서 그거 뭐 어떻게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뭐 권력은 없지만 내 사인이 들어갔어 거기. 높은 사람 사인 쭉 있는데 맨 끄트머리에 내 사인이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공식적으로 선교위원이었다고.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 왜냐하면 내가 전도도 제일 많이 했어요. 전도하다가 두드려 맞은 전도사나 목사님은 한 명도 없어서. 근데 난 전도하다가 두드려 맞고 막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전도 훈련하면 내가 다 전도 훈련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갔는데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아프리카 아주 극빈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부부인데 딱 왔는데 그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래서 이렇게 비를 맞고 그 벽돌이나 이걸 해서 지붕하고 학교를 벽돌 해가지고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설립 그 학교가 전혀 없는 국가니까 극빈 국가니까 학교 설립을 하는데 그 생활비 플러스 그거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쭉 듣는데 그 선교사님 부부보다 몸이 더 고생하는 인간은 그 회의 참석한 인간 중에는 없어. 그리고 오랜 시절 그 땅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학교도 지어야겠다 이거예요. 교회만 지으면 안 되고. 그 왔어. 그러면 그 선교사님보다 더 고생한 인간은 그 회의석상에 참석한 책임자 중에는 없어.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 돈은 아니지만 교회 돈을 딱 쥐잖아요. 그러면 그 극빈한 선교사님한테 생색을 내는 거예요. 조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 본 선교사니까 이거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점점 열이 오르는 걸 내가 봤어. 그게 회의를 할 때 그냥 회의가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하면 의심하고 이러면서 선교사를 찔러보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그 엄청나게 자기를 찌르고 의심하고 너 사기꾼 선교사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함부로 이 돈을 줄 수가 없다는 식으로 그 돈이 왔다 갔다 결정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 하면서 선교사님이 이게 아주 그 속이 뒤틀리실 만한 어떤 느낌을 내가 옆에 있는데 느끼겠더라고 그걸. 그리고 다들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모를 겪고 참질 못하면 선교사가 아니라고 다 하면서 그 고생은 하나도 안 하는 인간들이야. 그러면은 이게 과연 예수님 종들이 하는 짓거리냐 이거예요. 난 젊었을 때 그걸 보면서 나보다 고생하는 사람을 저렇게 내가 대우받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대우했다간 나 지옥 간다. 난 복음서를 믿어요. 내가 그렇게 대우받으면 나도 기분 나빠. 다 기분 나빠. 그런데 돈이 귀해. 교회 재산이 귀한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네가 기분 나빠도 내가 대우받고 쉽지 않은 방식이지만 너는 당해야지 이 돈을 가져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돈이 1,000만 원인지 2,000만 원인지 밖에 안 되지만 주의 종을 2,000만 원, 1,000만 원 갖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시험하는 사람이 1,000만 원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정을 했어요. 야, 이거 더럽구나. 그래서 내가 경영학을 다 버리고 왔는데 거기서 경영학에서 CEO들이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목사님은 너무 바쁘니까 거기에 오질 못해. 그러니까 선교에 헌신한 인간도 없어 사실 보니까. 선교에 헌신하지 않은데 돈줄 딱 잡고 10몇 년 아프리카에서 고생한 사람을 연맥이는 거예요. 물론 나는 권세가 있죠. 나도 사인 한번 해야지 그분이 1,000만 원 가져가는 거야. 들어서 안 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지 보이는 교회가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 꼴 당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전공한 회개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든지 난 구걸하지 않고 가지도 않는다. 단지 나한테 돈 생기면은 필요한 만큼 다 비용 처리하고 남은 것은 내가 나보다 부자인 은행에는 절대 안 넣고 나보다 부유하게 사역하는 큰 부자 교회한테는 절대 헌금 안 하고 어느 극빈자 도와주는 그 기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현찰이 10억 이상이 있어. 왜 그러냐면 국가한테 인정받으려면 10억을 금융기관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 예수님한테 인정받을래? 그 국가 복지부 장관한테 인정받을래? 복지부 장관한테 돈 50만 원씩 지원 받으려면 10억을 은행에 갖고 있어야 50만 원 매달 받아요. 그래서 50만 원 국가 세금을 받으려고 10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 헌금을 10억을 안 쓰고. 그래서 처음엔 거기 가서 헌금을 했어요. 다시는 헌금 안 해요. 어릴 때부터 교회 재정에 대해서 배워놔야 돼. 그러지 않으면 교회 개혁 못해. 하나님 앞에 이거 정확히 배워야 누가 주의 종이고 누가 주의 종 등쳐먹고 사는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교회가 잘못되면 선교단체라도 회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선교단체가 회개를 안 하고 더 잡아먹고 앉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선교사들은 앵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교사들이 고생하니까 선교단체 법인 헌금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거 갖고 금융기관에 넣는 거예요. 그러고 선교사를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단체에 한번 더 거쳤다 가야지 선교사가 말을 들어. 그러니까 말고삐와 같이 이렇게 재정을 딱 쥐는 거예요. 그게 법인 통장이에요. 근데 경제학 공부해서 알잖아. CEO들은 다 그 짓을 해서 사람 통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짓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는 것을 정확히 배우시려면 주의 종 안 돼도 괜찮아. 하나님의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자본주의에서 그걸 분별하려면 저한테 배우셔야 돼요. 자본주의의 맹점과 자본주의에서 주의 종들이 속는 맹점들에 대해서 나한테 직접 얘기해 주시고 신디 제이콥스한테는 얘기 하나도 안 하셔요. 신디 제이콥스가 그러니까 소경이에요. 내가 볼 땐. 세계적인 주의 종인데 소경이요. 교회가 썩어 있는데 와가지고 예언을 못 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교회 딱 보면 썩어 문드러지는데 그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이 뭐 했다 이런 건 맞춰.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지자인다 이런 거예요. 돈에 대해서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선지자도 아닌데 다 보는데 유명한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례비 받아가면서 그러는데 복음을 값없이 증거를 안 한다 이거예요. 사례비가 와야지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냥 전도하는 거지. 우리 학생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주셨지만 요즘 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땐 요즘 살아있는 사람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요즘 살아계시진 않으니까 사도 바울 통해서는 얘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천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시대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걸 주시는데 그걸 하나님께 받아 말하고 신학교에서 받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난 선지자는 아니지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거 얘기를 하니까 제 얘기를 듣는 자는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들이 학생들이 되고 제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교회가 썩어질 때 석가래 썩어지고 대들보 썩고 무너지는 거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라고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국에 다니면서 모든 선교단체나 교회의 재정직 분자한테 얘기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말이지 건물이나 짓고 그런 얘기를 누군가 선지자라 할 수 있으려면 자기 집도 없이 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기 집 짓고 공장 짓고 회사 짓고 천여 평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교회가 대리석으로 100평짜리를 지었어. 비싸게 이태리 대리석으로. 자기 집에 이태리 대리석 있어요. 타워 팰리스 가면은 이태리 대리석으로 딱 60억짜리 아파트 깔아놔서. 예? 그 타워 팰리스 안에는 국산품은 김치냉장고 하나밖에 없고 다 이태리 재고 서독 재고 다 그렇대. 나 한 번 들어가 봤어요. 한 번 딱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냐? 딸내미가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달라고 해가지고 그 부잣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갔는데 60억짜리 살면은 귀신이 안 들어와야지. 근데 죄 지으면 60억 아파트짜리에 살아도 귀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하나님 말씀은 60억을 들여도 귀신 못 막아요. 하나님 말씀은 공짜로 듣되 그걸 진짜로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면 나가 전파한단 말이에요. 아, 이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이게 죄였습니다. 이거 죄예요. 죄 짓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진짜로 믿는 사람이고, 나가 전도를 못하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들이 왜 회계장부 하면서 자기가 사장님 같이 사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해야 헌금이 더 들어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은요, 학교 지으려고, 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앞에 막 신문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참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은 가난한 사람한테 모욕당하는 거지. 불신자나 믿음이 없으니까 깡패짓 하니까 저 아프리카 깡패가 함부로 하는구나, 아 참자 이러는 거지. 잘 먹고 잘 살고 좀 법인 재산 움직이는 종교단체 지도자한테 잘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10년 고생했는데 왜 서울에서 떵떵거리는 부자들한테 그걸 빌고 와? 아프리카 학교 짓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러면은 서울에서 다 지옥 가. 아 근데 서울에서 돈 많이 가지면 자기 돈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 바친 돈이야.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거 돈 잡은 사람이 주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막 큰 소리 들어가고 이게 막 목에 힘 주는 거야. 그래 돈이 없는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그거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생각해서 그런 제도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자기가 너무 바쁘시면 교회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선교사 영입하거나 선교사 분별할 때는 최고 영적인 지도자 그 사람 한번 봐야 돼. 제일 중요한 사람인지 봐야 돼. 맞선 볼 때 사람 안 보고 결혼할 수 있어요? 사람 보고는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거지. 선교사인지 아닌지는 만나봐야지. 만나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시키면 안 되죠. 선교 업무는 선교 활동하는 목사님이 그걸 시간 내서 하는 거지. 목사가 아닌 사람들이 다 심사를 하는 거야. 대부분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부자 앞에서 심사를 받는 거예요. 자기 거 다 버리고 아프리카 간 사람이 부자한테 높임 받아야지 부자한테 하대받는 걸 난 봤어. 난 그게 싫어요. 만약 그런 제도가 계속되면요, 아무도 주의 종 안 되고요, 다 부자 돼서 교회 권세자 된다고 그러지 아무도 복음 증거 안 하고요, 아무도 가난한 국가 안 가요. 그러니까 교회 개혁을 시키는데 딴 거 없어요. 전도할 때 교회 홍보하지 말라. 교회 키우려고 전도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흉악한지를 얘기하세요. 예? 심지어 교육기관까지 애들을 더럽혀요. 그걸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근데 이 말씀이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한번 해보면 이것처럼 사람 편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살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전도를 하시고 교회를 홍보하시기보단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 증거하시면 교회를 어느 교회 그 영혼이 가더라도 예수님 말씀 맞게 인도하는 교회에 정착을 하고, 잘 안 맞으면 아예 건강하지 않네 이러고는 오래 정착 안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좋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맞는 교회만 다니게끔 하는 거지 교회를 댕기게 하면 안 돼요. 교회 댕기다가 배나지옥 자식 된다 이래서요. 왜 배나지옥 자식 됐냐? 이방 민족을 전도했는데 이방 민족으로 살다 죽어서 지옥 가서 형벌 받는 것보다
이방 민족으로 있다가 선교를 받고 지옥을 갔는데 배나 더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배나 지옥 자식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인지 기독교인이 아닌지 종교별로 형벌 주시지 않고 각 개인이 죄를 얼마나 회개하고 죄를 얼마나 멀리하고 의롭게 살았는지로 지옥, 천국, 상벌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개인 삶으로. 이걸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자기의 개인의 삶을 중시 여기지 않고 자기의 개인의 경건의 비밀이 크게 감춰진 걸 모르고 기관을 자랑해요. 기관을 자랑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나 신학교 다닐 때 내가 아주 유명한 교회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더 큰 교회도 있어. 내가 사역한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들도 많이 있어. 근데 아주 큰 교회들은 배지를 줘요. 그 배지는 국회의원 배지야. 신학교에서. 그 큰 교회 전도사로 취직이 되거나 이게 사역팀으로 들어갔다는 건 그 신학교 그 교단에선 제일 부자 교회 전도사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전도사님은 그 배지를 그런 교회들 여러 개 있어요. 양복을 입어도 꼭 교회 배지 다는 전도사님 있죠. 그 교회는 재정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양복 입고 신학교 딱 가죠. 그러면 전부 가난뱅이 교회 전도사들이야. 배지가 없어. 근데 그 배지 딱 달면은 우러러봐. 우러러봐. 사례비가 많겠다. 우러러본다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교회 전도사가 아니 나도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 한다면 막 신학교 가니까 부러워하더라고요. 부러워할 거 없는데 별것도 아닌데 단체를 자랑하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사들부터가 자기 교회나 목사 자체가 자기 교회를 자랑하니까 이게 예수님 자랑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 얘기를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만 쭉 얘기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첫 번째 땅에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하나님 예배드려라 이거보다 회개시킬 때 뭐부터 회개시켜요? 너 부모한테 잘 안 하지? 근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 만드신 피조물에게 자신의 거룩한 신성과 능력을 보이시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먼저 아기 때부터 보이신 거야. 근데 부모한테 보훈을 안 하지? 근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전도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걸 회개를 안 하면 나머지는 다 가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실생활에 연관된 회개부터 시켜야지. 너 천국 있는 거 아냐? 모르는데 들어봐. 천국이 있어. 천사도 있어. 이렇게 하면 누가 믿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얘기해도 안 믿는데 하늘나라 얘기하면 믿냐 이거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전도를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야 지옥 있어. 너 지옥 있는지 알아? 이랬대. 너 지옥 가봤냐? 이렇게 질문 들어옵니다. 너 지옥 가봤냐? 이래요. 야 가보지 않아도 우린 알 수 있어. 이러면 너 미쳤구나. 이렇게 질문 들어와요. 지옥을 안 믿네. 야 이 마귀 새끼네. 이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 그렇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도 안 믿는다고 그랬지. 땅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땅의 죄를 우리 삶에 부딪히고 있는 이 죄악에 대해서 회개시키지 않으면 하늘나라 저 세상 지옥 천국 이런 거 안 믿는다고 하셨지. 야 예수님 말씀 진리다 하고는 우리한테 쌍욕을 하는 불신자를 보면서 예수님 말씀 진리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수밖에 전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복음적인 전도는. 근데 제가 옛날에요. 전도 폭발 훈련도 하고요. 뭐 막 폭발시켜. 사형리도 해보고요. 다리 예화도 해보고요.
색깔 책으로도 해보고요. 뭐 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녹색 책을 딱 들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이러고 그래서 싹 넘겨. 근데 사람 시커먼색이 나와. 그러면 이게 뭡니까? 우리 속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싹 넘겨. 그럼 빨간색이 나와. 글씨는 없어. 글씨 없는 책이야. 이게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당할 심판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샥 넘기면 하얀색이 나와. 그러면은 하얀색은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시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아까 시꺼먼 죄가 이렇게 흰 눈보다 더 정결케 됐습니다. 반짝반짝. 그리고는 딱 닫으면 다시 녹색이야. 그러면 이렇게 정결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러고 내가 지하철에서 전도를 했어요. 처음 보는 지하철 서울 시민들한테 그렇게 전도를 별놈의 걸 다 했어요. 근데 복음서에 너의 착한 행실로 전도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전도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간증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간증이 제일 좋은 거예요. 간증이. 내가 겪었던 일.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근데 착한 일. 착한 일에서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던 일. 이상하게 하나님 꼭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시더라. 어느 때 고난당할 때. 어느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더라. 그러니까 기도 생활 자체로 전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기도 생활 자체로 전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전도 자체가 경건할 때 그게 다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국에게 전파되신다. 만국 안에서 전 세계에 전파되신다. 그리고 경건의 비밀이 큰데 경건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이 믿음 바가 되신다. 세상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믿어짐을 받으실 때는 교회가 경건할 때 된다. 근데 이게 미스테리로 감춰져서 죄 짓는 인간들한테는 이게 모르게 돼 있다. 그래서 죄 짓는 인간들은 어떻게 전도하냐?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게 소경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전도하게 하나님이 두셨냐? 경건의 미스테리가 크게 감춰진 게 큰 부분을 감춰놓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있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전도하더라. 그러니까 불교인만도 못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회개 안 하고 죄 짓는 사람은 불교인만도 못한 거예요. 불교인은 지옥 가서 조금 형벌을 기독교인보다 당해. 불교인은 금불상 앞에 절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금불상 훔쳐가진 않아서 금불상 앞에 절을 해서 지옥 간 거예요. 그리고 탐심 없게 살고 해롭지 않게 살다가 지옥 간 거예요. 왜 사람보다 물건인 금덩어리 금불상을 더 귀히 여겼냐? 그거 하나님 형상 아니다. 하나님 진노하시고 형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금불상 앞엔 절은 한 적은 없는데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더 차지하려고 아버지 재산을 다투고 자랑하고 이래서 형제를 미워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금을 숭배한 건 아닌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금숭배예요. 그래서 가족 식구끼리 재산을 다투거나 더 욕심을 부리면 그게 불교인만도 못해서 지옥 간다. 지옥 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인은 편하게 형벌받는데 편하진 않아요. 고통스러워도 이게 몇 배나 더 고통스럽게 형벌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천주교 가면 다 지옥 가 이렇게 믿는 분이 있어요. 천주교는 술 담배 해. 천주교는 마리아 숭배해. 천주교는 묵주기도 받으면은 연옥 간 사람이 천당 간다고 가리켜. 예? 그게 다 이단적인 거죠. 이단적인 건데 천주교인들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라는 운동은 해요.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마리아 숭배보다 더 심한 우상 숭배가 돈 숭배예요. 돈을 숭배하면은
지옥 가면 마리아 숭배한 사람보다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사람이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 숭배 안 했어. 물론 마리아 숭배 안 했지. 5만 가지가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보다 더 높이는 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인다 자식을, 그건 우상이에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식이 저주를 받아요. 자식을 사랑하면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때린 적이 없어. 진짜입니다. 이거. 아닌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난 때린 적이 없어. 왜냐? 누나 때렸다고 아버지께 두들겨 맞았거든. 그 뒤부터 내가 싸우는 습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 때린 게 아니다. 힘이 모질라서 꼬집었다. 꼬집었는데 누나 얼굴에 상처가 난 거예요. 손톱 자국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누나 더 좋아한다고. 우리 집 어른 여자분들은 아들 좋아하고 남자 어른은 딸 좋아해요. 약간 그렇게 편파적이야. 근데 아버지한테 걸렸어. 누나한테 어떻게 손톱을 긁어서 일로 와 이러면서 아주 맞고는 쫓아내시는데 신발을 못 신게 하면서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마당으로 쫓아낸 게 아니라 대문 밖으로 쫓아내서, 그러니까 신발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종아리가 울고 이제 골목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건이 있은 직후부터 나는 한 대도 인간을 때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알았어요. 야, 이거 잠언 말씀 13장 24절에 부모가 이게 초달하고 회초리를 치르면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그 뜻이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나는 착해가지고 사람을 때리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은 다음에 사람 때리면 안 되는구나. 이게 무의식까지 들어간 거예요. 무의식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분이 나지만 어떻게 때릴 수가 없는 그런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분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노가 있어요. 근데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 그게 확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목사 쉽게 된 거는 우리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아서 목사 쉽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볼 때 미국 교육학자가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때리는 건 폭력이다. 이래가지고 포르노를 시청하는 자녀를 흑인 부모가 때렸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그 부모를 체포하고 아이는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포르노는 합법적인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선. 국가가 인정했으니까 그걸 볼 때 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처벌을 안 해요. 주 경찰이 체포를 안 해.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모가 회초리를 대면 폭력배야 바로 체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다 콜링을 해.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게 논쟁이 된 거예요. 미국 부모 중에 엉덩이 때리지 않는 부모는 하나도 없는데 그럼 다 잡아야지. 왜 이 사람만 잡냐 이거예요. 판사들 니네는 엄마한테 야단 안 맞아서? 그러면 판사들 얘기가 그때는 그런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국회의원이 그렇게 법을 만들었으니 판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사 새끼들이 지조가 없어요. 자기가 왜 판사가 된 줄 알아요?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아서 범죄자가 안 되고 판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시킨다고 그거를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자기 양심보다 자기 엄마 아빠보다 자기를 잘 키운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권력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국가법에 저항할 줄 알아야 된다. 작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저항할 줄 모르면 큰 걸 저항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저항할 줄 알아야 깡패한테도 저항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저항을 하지 못하면 권력자들이 깡패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
권력을 다 평정을 시킬 수 있는 권세는 이런 작은 전투에서부터 이길 때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큰 권세를 맡겨주시려고 하는데 그런 인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무정부 상태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할수록 너절부리에 이렇게 버려진 권력을 주워 담으면 어마어마한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국가를 담당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미투 사건 없을 때는요, 정치인들 중에는요, 아무나 여자 꼬시는 걸로 알아요. 아무도 그거를 안 하고 술집 가서 여자 몸에 터치하는 거가 죄가 아닌 거야. 술집 가면은 의뢰 여자를 옆에 앉히고 이렇게 막 터치를 하는 거야. 그런데 아무도 안 잡아갔어. 수십 년 동안. 그런데 빨갱이들이 지금 집권하더니 다 잡아가겠대. 그러니까 이게 죄인 줄 안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그게 죄가 아니라고 했다면 지금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들고 일어나지 못해. 왜? 빨갱이들 말이 맞는 거예요. 자기 부인 몸이 아니야. 그런데 만졌어. 그거 죄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빨갱이가 그 말할 때 지금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뿐 아니에요. 결혼 전에 연애하는 게 죄악이란 말이에요. 결혼 전에 연애를 하지 않아야 죄인을 형벌을 때릴 수 있는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지금 탐과 놀이들을 다 처형시킬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지. 자기 몸을 거룩히 하지 않는데 수신제가 지국병천하, 이게 순서가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 몸을 거룩히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국가까지 다스리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신, 제가 그러니까 몸을 경건히 해야지 집안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종아리 때렸지만 아빠는 꼭 맞을 이유가 있을 때만 때렸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맞으면 그래도 안정된다 이거예요. 자기 죄를 깨달으니까. 예? 그렇지 뭐 대들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분명히 그거를 딱 하고는 그거를 정죄해 가지고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하는 거니까 부모님들의 징벌은 아주 거룩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된 거죠. 폭력 안 하고.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는 친구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 팔순이 넘으실 때, 팔순 잔치 때 우리 누나가 나 어릴 때 얘기를 아버지 팔순 잔치 때 다 나이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동호야, 너랑 나랑 그때 싸웠지. 그때 우리 엄청 야단 맞았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누나가. 기억이 나서 수십 년 전 얘기를.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팔순잔치 때 그 얘기를 가족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엄청 화가 났었다 이거예요. 화가 나서 때리기 싫었는데 그냥 막 때렸대요. 성질이 폭발을 해서 때린 거래 그냥. 그래 우리 아버지는 증언에 의하면 그게 사랑으로 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으로 때린 줄 알았어 난. 그랬더니 사랑으로 때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제정신을 잃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가 그때보다 더 성질 폭발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하도 화가 나가지고 폭발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우리 집이 그때 집이 뭐 여유가 없어서 1층에서 우리 아버지가 병원을 했어요. 극빈 동네에서. 근데 우리가 2층에 살았는데 환자가 쫙 줄 서가지고 아기 환자들이에요. 소아과. 아기를 막 응애 이러면서 막 고치고 있는데 그때 방음장치가 없던 시절이죠. 70년대. 위에서 우당탕쿵당 막 싸우니까 우리 아버지가 환자들이 아기 엄마들 아기들 응애 다 듣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진짜 창피하신 거야. 환자들하고 아기가 응애 하고 아이고 아기 아파요 뭐 했는데 예 아기 아이 건강해라 이러면서 막 예, 약도 주고 주사도 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당탕쿵가 아쩌자 막 그러니까
잠깐 계세요. 올라와서 두드려 패신 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팔순잔치 때 그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게 니네를 팼다 이거요. 근데 내 생각엔 거의 나만 팬 걸 패신 것 같은데 왜 딸이니까 우리 누나는 이제 예. 근데 우리 아버지가 확 끼면 그래서 또 내가 그렇게 해줬다 이거. 그러니까 부모가 때려 죽이려고 팬 게 아니라 이거. 왜 나는 피해자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아유 너무 심하게 했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과가 좋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맞는 건 결국 제가 결론을 내리면 약이다. 부모가 미쳤어. 그래도 약인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는 본인 말로 얘기하셨어요. 거의 제정신을 잃고 때렸다. 그게 평정심을 찾고 수십 년 후에 팔순잔치 때 얘기하신 건데 그걸 고백하시면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싸움을 하는 습관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패신다. 하나님도 승질나시면 우리를 패신다. 근데 하나님은 제정신을 잃어버리시지도 않지만 제정신을 잃어버리시고 패셔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죽게 하시려고 패시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죄가 있는 육신의 부모도 예? 자식 살리려고 그러고 그 실수를 해도 그게 역효과가 안 나고 선한 효과가 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요 이 천사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악령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를 버릇 잡으려고 악령을 통해서 뭐 귀신 들리게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악령에 의해 보냄받은 사자가 있는데 3번 내게 오지 말도록 기도했는데 계속 왔어요. 악령이 사도 바울한테 왔어요. 악령 들린 그 사람한테 온 거예요. 악령 들린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괴롭힘 당했다는 게 원문이에요. 원래 뜻은 그게. 근데 일부 신학자가 사도 바울이 간질병 귀신 들려서 이 간질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몸에서 떠나기를 3번 기도했다라고 잘못 해석을 했어요. 유럽 신학자들이. 근데 원문을 자세히 보니까 사단이 보낸 사자에게 육체의 가시로 사단에 보낸 사자인 인간한테 귀신이 들렸는데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을 때리는 거야. 괴롭히고 예? 뺏어가고. 그냥 바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 악인이 귀신 들린 거예요. 악인이 귀신 들렸는데 악인이 떠나가서 사탄도 떠나가도록 했는데 핍박과 능욕을 계속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귀신 들려서 간질병 들게 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능욕과 핍박과 궁핍을 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사자는 준 게 뭐예요? 능욕과 궁핍과 핍박을 줬다. 그러니까 뭘 뺏어가고 욕하고 때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귀신 들리게 해서 여러분을 저주하시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악령을 통해서 괴롭히는 게 아니고 악령 들린 사람을 통해서 괴롭히는 게 하나님의 하시는 방식이다. 그럴 때 악한 사람, 악인을 대할 때 그게 어떻게 피할 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럼 피할 길을 주신다. 근데 악이 받쳐서 부모가 뭘 화를 내도 그게 자녀한테는 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어느 정도 공경하라? 요즘 그 학생 인권 조례는 부모가 괴롭히면 수갑 채워 잡아가도록 고발하라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이러한 국가를 난 뒤집어 엎고 싶어 지금. 그건 짐승이야, 짐승. 짐승도 자기 어미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니네가 잘못됐어. 아주 난 지금 라이벌 만났어요. 정치인들이 정치 개판으로 하니까 정치인들 이 회개시키고 잘못하는 것만 딱 해도 성경이 옳다 인증이 딱 되니까 지금이야말로 교회하기가 진짜 좋은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니까 정치인하고 맞서가지고 이게 왜 정치를 지금 잘못하고 지금
방향이 틀려 먹었는지 그걸 해서 성경이 맞다는 게 100% 확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전도하기가. 죄악이 많을 때 전도하기 진짜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전도하기가 좋다고요? 아니에요. 핍박과 죄악이 가득할 때 전도하기가 진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절대 세상에 더러운 전도인 교회를 홍보하는 전도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증거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악하다 증거하시고 가족끼리 용서하시라고 사랑하시라고 그래야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그리고 교회 나가시려면 찬양하고 기도하시려고 교회 나가시라고. 그리고 성경 배우시려고 교회 나가시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어느 목사님 설교가 좋다 이런 거 필요 없어. 성경 말씀 배우려고 교회 나간다. 그리고 찬양한다. 예배 드린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돕는데 헌금도 한다. 또 선교하는데. 그런 용도로만 교회를 나가지 교회를 나가세요. 이런 식이 아닌 거죠. 예. 그러면은 전도하는 게 두려움이 없죠. 우리 학생들. 전도하는데 두려움이 없죠. 아이들 중에 부모한테 상처 안 받은 애들 없죠. 그럼 아이들 만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나타나신다. 악하고 음란하고 룸사롱 가는 판검사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형벌을 때리고 사형집행을 하는데 선한 의도로 징계하는 부모를 회방하면 이 국가가 망하니 공권력 대통령보다 선한 부모님한테 공경하는 거 안 하면 다 저주받는다. 국가법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법 따라가야 된다. 이거를 꼭 가르쳐서 진짜로 너 예수 믿냐? 그러면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세상 법을 지킬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키라고 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교통법규가 있어요. 그러면 지켜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리고 안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세상법 지켜줄 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세상법을 지켜줄까? 하나님 법 이거 하나님 대적하네. 이거 지키지 말아야겠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조선시대만도. 조선시대는 양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바로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양심이 없어. 조선시대에 선교사가 올 때는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많이 했어. 지금은 돈에 미쳐있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회개를 시키냐? 돈을 좋아하면 어떤 저주가 오고 어떻게 사회가 망가지는지 그걸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세금을 얘기할 땐 꼭 공무원이 있으면 세금 얘기하셔야 되고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가 있으면 당신 무력으로 사람 함부로 그렇게 강포를 행하면 안 되고 무고하게 사람 잡아놓으면 안 된다라고 복음서 한복음서엔 돼 있어요. 누가 복음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죄가 없는데 그냥 얘 잡아넣을까 이러고 잡아넣는단 말이에요. 그거 금지시켰어요. 경찰관이 안 하고 거의 검사 아저씨가 하는 죄거든요. 그게. 근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시냐? 역사상 다 군인이 했어요. 요즘만 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럼 검사는 누구예요? 군인이란 말이에요. 군인. 무력을 사용해서 사람 체포하는. 이 사람들은 무고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세금을 함부로 걷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세금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리고 하시란 말이에요. 세금 안 내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오해를 하니까 세금을 다 내고 달라는 대로 다 드렸어요. 이제 제 얘기를 할게요. 세금 고지서 다 납부했어요. 다 했어요. 가난하게 일하는 사람한테 늑탈하지 마세요. 늑증하지 마세요. 당신들 그렇게 쉽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안 썼어요. 20년, 30년 전에 국어 선생님 하면서 돈 아꼈어요. 세금 다 냈어요. 쓰기도 전에 다 냈어요. 근데 그걸 가난한 자녀한테 죽을 때 그거 남겨주시는데 그걸 왜 또 걷어요? 그러면 그분이 절약하고 금건하고 아주 가난하게 애써서 산 걸 헛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가난하게 살아서 국어 선생님이 자녀하고 손주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 안 쓰고 굶고 산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처먹어 또? 아예 30년 전부터 화끈하게 세금을 한 번에 걷지. 그러니까 이게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좌파 따라가도 안 되고 우파 따라가도 안 돼. 모든 문제는 뭐가 있어요? 돈이야 돈.
모든 문제 뭐가 있어요? 교회 문제. 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 믿지 않는 분은 편하게 안 내시도록 해야지. 온 사람이 다 돈 내라고 그러면은 믿겨지지 않지만은 돈은 내. 그러면서 회계 만들어. 회계장부 만들어. 이렇게 해서 막 의심하고 그러면서 고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냐면 교회 처음 오고 등록했는데 낼 생각도 없는데 헌금 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가 믿어줘야 헌금을 내지. 그 교회 장로 집사가 믿어줘야 헌금을 내지. 믿지도 않는데 내라고 그러니까 그래 낼게. 냈는데 조사 좀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돈을 많이 갖고 싶으니까 조사하세요 이러면서 확 이렇게 장부를 적는 거예요. 장부를 적으면 누가 가난뱅이고 누가 부자인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상처가 어떻게 돼요? 가난뱅이는 멸시당하고 부자가 높임받는 교회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이 억지로 부자를 높였다고 그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교회 없어요. 하다 보니까 정직하게 뭘 하다 보니까 부자가 높임받고 헌금 못 낸 사람이 멸시천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회계학이란 걸 도입하면 그때부터 그게 세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경영학을 아는 사람이 말하면 들어야 되는데 경영도 모르는 목사들이 이걸 안 믿어. 그러니까 제일 더러운 게 경영이에요. 제일 더러운 게 경제학이란 말이에요. 경제학, 경영이 제일 더러운 거예요. 경영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일 안 하고 남을 일시켜서 내가 부자 되는 거예요. 그게 경영이에요. 경제는 뭐냐? 내 돈 쓰지 않고 최대한 쓰지 않고 최대한 끌어서 자기가 소득을 얻는 게 경제학이에요. 이게 다 범죄 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 되죠. 자유해요? 자유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행복하지 않으니까 버린 거예요. 효율적인데 내가 버린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제 한마디만 하고 한 번 더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난이 아주 오는데 대공황이 한참 있다 오는 게 아니고 연타석으로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돈을 벌 때는 벌세요. 그러나 돈이 안 벌릴 때가 올 때는 갖고 있는 물건을 돌려가면서 같이 쓰란 말이에요. 뭐든지 같이 쓰시란 말이에요. 그 가난해져. 그럼 월세를 쓰기가 어려워. 그러면은 애기 안 낳죠? 애기 안 낳으면은 큰 아파트 안 쓰죠? 그럴 때 가난해지면 어떻게 해? 20평짜리 새 집 살림 하지 말고 60평짜리를 얻어서 친척끼리 그냥 같이 도시 생활을 해. 그래서 60평 월세를 지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얼굴을 봐야지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집에서 살아야 좋은 거예요, 큰 집에서. 그래서 설거지, 빨래 이런 거는 돌아가면서 당번을 하면 한참 있다 자기가 당번이 와. 근데 핵가족은 일이 많어. 매일 해야 돼. 힘들어. 그러니까 식구가 많을수록 힘이 안 들어요. 아시겠어요? 식구가 많을수록 힘이 안 든다고요. 그리고 윗어른이 밑에 사람보다 괴롭히질 않아요. 윗어른이 있으면은 사람이 깡패가 안 돼. 탄자니아 깡패 코끼리 여기 2번 이상 했어요, 제가. 코끼리들은요, 늙은 피부를 가진 코끼리 앞에서는 순종해요. 힘이 센 젊은 코끼리들이. 그리고 상하게 길게 늘어지면 늙은 거야, 그만큼. 그러면 상하게 길면 늙으시니까 말 들어야지 이래요. 힘이 세다고 순종을 하지 않아요, 코끼리는. 늙은 코끼리 앞에서만 순종해요. 그래서 엄청 이기적인데 코끼리가 왜 이기적이지 않고 공동체를 하냐. 할아버지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코끼리를 다 사냥꾼인 탄자니아, 케냐에서 잡아 죽였어. 그랬더니 자기 순종할 두목이 없어졌잖아. 코끼리 난동은 다 그 생태계 파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들 다 미칠 때는 노코끼리들 다 죽을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늙은 코끼리 죽이면 난동을 부려서 사자도 겁을 낸다고요. 코끼리가 50마리가 발작을 하면. 그 코끼리 폭력 사태는 다 늙은 코끼리 죽일 때 상아 노려서 상아 팔아먹으려고 할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늙은 코끼리 그게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고
아프리카 당국에서 그 교육하잖아요. 늙은 코끼리 그거 죽이면 안 된다고. 예? 예. 그 이것처럼 지금 남자들이 결혼해서 부인 주어 패죠. 이게 왜 그러냐면 노인이 없으면 남자는 약한 사람을 뚜려 패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여자는요, 애기 안 패는 줄 알아? 노인이 없으면요, 사정없이 미치면은 여자도 히스테릭 돌아버리면은 이 약한 사람 때리는 거예요. 여고생 깡패들처럼. 이게 노인이 딱 있을 때만 그 깡패 짓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건데 집안 어른이 없는 집으로 시집을 가. 그러면은 두드려 맞으러 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성미를 느낄 때 언제 느끼냐? 남자가 다른 남자 앞에 세게 힘을 자랑할 때 저 남자한테 시집가야 두드려 맞으려고 작정한 거지. 내가 그 선교단체에서 공동체 훈련하는데 남자니까 알아요. 쟨 깡패다. 물론 선교단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속에 깡패 기질이 있는 걸 남자니까 나는 그냥 감지를 하거든. 근데 선교단체 자매들이 그 남자애를 미치게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스럽다는 거예요. 남자스러운 게 아니고 폭력의 영이 이게 이 눈빛으로 나오는 건데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줘 맞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면. 예? 이게 감추고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막 나타난다고. 그런 애들은 아버지한테 버르장머리 고침받질 않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갈 때 노인이 없는 데서 살아간다고. 그럼 다 되바라져요. 예? 그러니까 노인이 있어야만 무의식에 컨트롤 당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절대 핵가족하면 핵폭탄 맞아 죽을 집안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핵가족을 해도 옆에 엄마 아빠 친정 시댁 부모 근처에서 살고 손주 며느리 같이 보고 이렇게 가까운 옆 동네에서 살아야지. 예? 한 집은 서울 살고 한 집은 경상도나 전라도 남해안에 살고 이러면 안 좋은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게 돈이 없어. 그래도 옆집 근처라도 이사를 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행복하게 살 줄 아는 집안으로 시집장가 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런 집안을 부러워하는 집안으로 시집장가 가세요. 그러면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정신적으로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노인 없어야지 나 그런 집으로 시집가. 나 노인 없어야지. 섬길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지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이 거세를 해가지고 남자 성호르몬의 발생을 못하게 내시를 만들어 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공격성이 없어져요. 남성의 공격성은요, 외적이 쳐들어오고 죄악된 시절에 전쟁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씨를 퍼뜨리는 기능이 상실되면 전쟁성도 없어져요. 토끼를 해보세요. 토끼 중에 제일 싸나운 놈을 애기 못 낳게 수술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얌전해지죠. 왜 그게 나왔냐면 자연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토끼 사회에 전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 물어 죽이지 않게 하려면 자기가 물어 뜯어가지고 전쟁을 하는 수컷 토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비정상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 정상이에요. 근데 정상이 해가 되지 않게 전투적인 공격성이 남성 호르몬의 그 공격적인 것이 해를 가족한테 주지 않게 하려면 성경법대로 자기를 낳아주신 분을 공경하면서 살 때는 그 공격성이 방어 기제가 되고 전쟁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멋진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가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메가더 원수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빨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허드슨강 근처에서 권총 강도가 이렇게 딱 했어요. 권총을 딱 들이댔단 말이에요. 메가더는 군인이지만 권총이 없었어요 그때. 네가 뭔데 날 죽여? 네가 무언데 날 죽여? 이래가지고 제압을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세야 기세. 총 쏘아서 항상 군인은 총으로 죽을 수 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불의의 세력에 지면 안 된다. 이 기백을 갖고서 군인을 한 사람이에요. 실제 메가더는. 그러니까 허드슨강 근처면 우리 누나 지금 사는 동네 근처인데
거기 뉴욕 근처이기 때문에 갱이 많어. 하는데 군인이지만 이 사람이 1차 대전의 영웅인 메가더 장교인 줄 모르잖아요. 그 메가더가 1차 대전 때부터 유명했어요. 전쟁 잘해가지고. 그래 고속 승진한 게 1차 대전 때 소령급에서부터 이게 전쟁을 워낙 잘하니까 이게 승진을 잘한 건데, 네가 뭔데 날 죽여? 내가 메가더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메가더인지 깡패가 들었는지 몰라. 근데 그 말을 들어요. 그 정도로 자기가 남자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남자의 그 전투성은 어떻게 되냐? 처자식 보호하고 죽음을 결사하고 대드는 그것은 남성 호르몬이 돌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것은 나쁜 게 아니다. 그걸 거세하면 안 된다. 그거는 부모 공경하고 세상의 죄악과 전쟁하려고 할 때 그게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로 나온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미가 없는 남자한테 시집가라는 게 아니에요. 남성미가 있되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절제를 할 수 있는 남자한테 가면 멋지다는 거죠. 그거를 남성 호르몬을 없애면 내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남자 구실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반드시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깡패랑 거룩하게 훈련된 남자랑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남자들도 배워야 돼. 자꾸만 이거를 얘기를 하면 남자들도요 기백이 생겨서 깡패 앞에 누리지 않게 돼요. 아, 나도 메가더 장군처럼 돼야지. 권총 없어도 권총 있는 놈한테 기는 죽지 말아야지. 이렇게 딱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만 듣다 보면. 그 위대한 인생을 계획을 하시고 그 자손만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에 복을 주십니다. 이 시간 무릎 꿇을 시간 없고 시간 다 돼서 우리 학생들은 아까 무릎 꿇고 기도했으니까 30분만 더 기도하고 오후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오후 30분 늦게 해서 끝이는 건 5시까지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학생들 어디 도망가지 마세요. 차곡차곡 방석을 올리세요. 뒤집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준비된 인생 되게 하시고, 부모님이 야단을 쳐도 하나님 앞에서 내게 보약을 주셨다 생각하고 늘상 감사드리며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몸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전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